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전과 같았으면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했으나 우리는 이 시간 사회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픔과 함께하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은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문을 좋아하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황폐함이 우리들의 죄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마음에 가슴을 두드리며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근일 되시니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시며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소망과 평화가 온 누리에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신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옵시며 참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되새김으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아주 작은 균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바라볼 때 새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한 달이 넘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감성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을 통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각 가정마다 모든 일이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요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된 거리두기가 19일까지로 요청을 받아서요. 저희는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묵상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이지만 사회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진짜 부활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부활일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고난의 주간을 같이 지내면서 세상의 아파함과 세상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같이 감당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깊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과연 부활절이,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고 그날 하루 빵 하고 터졌을까 생각해보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예요. 2명, 4명, 몇 명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거나 방송이 있거나 언론이 있거나 이렇게 세상으로 확 퍼진 것이 아니고요, 아름아름 몇 명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과 같이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태의 부활절이 진짜 2000년 전의 부활절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은 어쩌면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313년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던,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모였던 그 순간에 엄청난 효과로 폭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기쁨을 함께 모여서 누리지 못하지만 어쩌면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2주, 3주 후에 다시 모였을 땐 그 기쁨이 더욱더 2배, 3배로 은혜로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변환점,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변환점도 다르고요, 전환점도 다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갖고 있었던 모습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 크게 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군에 다녀오고 진짜 부목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삶의 변화는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고 사람마다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켰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 생활도 있고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좀 익숙한 변화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제게 차가 생겼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연치 않게 제가 탈 수 있는 차가 생겼습니다. 돈이 많아서 산 것이 아니고요. 집에 아버지 차고 어머니 차가 있는데 어머니 차가 되게 작은 거였어요. 프라이드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회사로 가시더니 회사에서 차가 나오는 바람에 집에 차가 3대가 됐습니다. 3대가 되니까 하나의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거 제가 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무슨 대학생이 차를 타고 다니냐. 근데 제가 몰래 키를 가지고 나와서 면허는 있겠다.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몇 번 다니는 걸 보더니 잘하는구나. 가지고 다녀도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꿈들을 꿨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가면 어떤 것이 멋있는 모습일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운전하면 괜히 겉멋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는 것이 뭘까? 그래, 학교 가면서 친구들 태워가면 좋겠다. 친구들 태워가면 나 차 있는 거 은근히 또 자랑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친구들에게 내 차 타고 집에 갈래? 가다가 내려줄게? 그러면서 괜히 막 돌아서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멋있는 것이 무엇일까? 멋있는 것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은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멋있는 것이 될수록 무엇이 동시에 쫓아오게 되냐면 경제적인 부담이 쫓아오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데려다 주려고 차를 돌아서 갔더니 차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돌아서 갈 때에 기름값이 더 든다는 걸 이해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을 보태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 다닐수록 기름값이 많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가끔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제가 이미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거의 다 달았는데 돌아와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오라고 갔더니 스쿨버스 끊겼는데 누가 못 나갔다고 태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또 가는 경우도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숙사에서 방학이 끝나면 1학기가 끝나면 여름방학에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자취방에서 또 2달 살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거의 저희 신학과 모든 전교생의 그 짐차였던 것 같아요. 짐 싣고 기숙사로 실어주고 기숙사에서 또 자취방으로 실어주고 하루에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고향집에다 짐 실어놓는 것까지 갖다 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도 기름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차가 생긴 다음에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 많은 친구들이 저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제주 와서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제가 차를 가지고 다녔던 친구, 저 친구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다녔고 저 친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김대원 목사님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요, 저희 가끔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저희 동기들 중에 3학년 때 처음으로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으로 결혼할 때에 웨딩카가 없으니까 제 그 작은 프라이드로 웨딩카를 했습니다. 웨딩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피로연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학교로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스쿨버스가
토요일 주일날에는 운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가리봉교에서 결혼식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이 9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5명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다 타. 그래서 프라이드에 9명이 타고 들어왔어요. 트렁크에 2명 타고 뭐 앞좌석에 3명 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명 타고 들어오는데, 운전하다가 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시 경계에서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 세우고 다 내려. 그리고선 저기 경기도 가서 다시 타. 그래서 경기도 가서 다시 태웠어요. 그 김대원 목사님이 우리 옛날 그런 적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 내 차야 그랬더니 아, 이 목사님도 그때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조용히 다녀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는데 그나마도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는 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 이걸로 기억했죠. 그런데 그 뒤로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 말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짐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방에다가 메고 다니는 책들을 트렁크에다 딱 이번 학기 책 이거야 딱 넣고 다니니까요, 도서관에서 몇 시까지 공부하다 가든 상관이 없고 언제든지 뭐 준비물 들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스쿨버스 마감 시간하고 상관없이 도서관에서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만큼 값을 치르고 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요즘은 차 없으면 참 살기 힘든 세상, 어떻게 차 없을 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큰 변화일 수 있고 어쩌면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한 사람에게 자동차가 생겼을 때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요,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생기고요, 경제적인 제약의 변화가 생겨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만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냐면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즉 부활함을 믿는가, 그리고 그 부활함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어디의 것을 찾는 사람이었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이후에는 어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자동차의 변화가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BC라는 단어, AD라는 단어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기원전이라고 하는 거죠. 기원전 3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 뭐 이런 것이 BC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이전의 삶을 BC라고 합니다. 그러면 0 이후에 지금 2020년 살고 있는 건 이건 뭐라 그래요? 서기라고도 하고 기원 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의 약자냐면 아노 도미니라는 말의 약자예요. 이게 라틴어거든요.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도미니라는 말이 그리스도, 즉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의 해가 시작된 지 2020년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물건 하나 바뀌었는데도 시간과 공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변화를 일으키셨냐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세는 숫자가 달라지는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구별되겠어요? 탄생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걸 구별짓는 기준점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0년으로 삼고 1년, 2년 이때부터 세요. 사람들이 역순해가지고 그렇게 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지만,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은 낮은 자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말구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특별하게 무슨 일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은 무슨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죠. 그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요,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의 끝이 되고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합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권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건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고 위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을 믿었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말씀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나타나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면 선거일입니다. 4월 15일 그날 하루에 선거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래도 그날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한 일주일 전쯤에 사전투표를 만들어서 어제하고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사건이었습니까? 한 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 먼저는 두 여인과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돌문이 굴렀고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문을 내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상한 종교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시신을 탈취해 갔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맞닿아서 싸웠을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혹은 목격한 것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서로 맞닿아서 경쟁적으로 싸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사건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이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그 시신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있는 고깃덩어리로 찾아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사람들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빨간 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본 게 아니라 그쪽에 정통한 의학자들, 생물학자들, 미생물학자들이 그 균을 발견하고 그렇다라고 형성화시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걸 저는 믿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믿냐면 그 사람들의 권위를 믿거든요. 그 과학자들의 권위를 믿고 그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고 그건 아마도 왕관 모양처럼 생겼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보고 알아요?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믿으면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마도요, 죽어나가는 걸 보기 전에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미리 예방하고 예정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요, 손 잘 닦고요, 마스크 쓰고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뭐 어쩌고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설마 이렇게 침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어 했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원에 더 이상 시신을 보관할 수 없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당에 시신이 차고 넘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성당이고요. 장례를 치러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요즘은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을 지낸다 그래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장례에 동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장례식 차 타고 와서 유족이 내려서 트렁크를 열면 그 트렁크 앞에 관에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관 닫고 출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장례식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무시했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땅의 사람들이 겪는 오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목격해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어쩌면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반증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살릴 수도 있죠. 땅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너희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었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끊어버리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BC하고 AD를 말씀드렸죠. 요즘은 BC하고 AD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before 코로나 이전과 after disease, 질병 이후, BC와 AD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질병 이후가 이제 차이가 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예배를 보시자고요. 아까 제가 자동차가 생긴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다 그랬죠. 학교에서 스쿨버스가 없어도 집에 갈 수 있고 도서관에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시간 관계없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초월한 세계가 생겼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6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에 뭐가 생겨났냐면 확장성이 생겨났어요.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전에는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든지 해외로 출장 가셨든지 그러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 카페에 들어오면 설교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찬양은 들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라도 그나마 예배 드리면 감사하지요. 어제 육지에 있는 한 청년이, 제가 예전에 맡았던 청년이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 제주 남부교회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가족들이랑 예배를 드리고 밥 먹으러 가면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오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농천교회 예배를 드리고 밥 먹으러 차 타고선 나가는데, 나가면서 어머,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님도 온라인 예배하네. 그러고선 그럼 온 가족이 한번 해볼까? 그러고선 차에다가 틀어놓고선 예배를 드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요, 이것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머,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서귀포 가면서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든 다음부터 2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광고 보내드릴 때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물론 4주 전에는 이런 광고 보내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오는 복장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무슨 광고를 보내드렸냐면,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배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이동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예배는요,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확장성이 생겼어요. 시간과 공간의 확장성이 생겼어요. 그러나 동시에 무슨 위험이 생기냐면,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고 예배가 너무 목격하는 것 중심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부담이 생겼습니다. 계속 묵상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확장성이 생겼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예배 소외계층이 생기더라.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찬송 소리가 다른 주랑 다른 게 들렸을 줄로 압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찬송 소리가 저희 아들 둘의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어요. 오늘은 다른 분들의 목소리도 들리실 겁니다. 제가 어제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인터넷 혹은 핸드폰으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에게 3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가 확장되지만 동시에 소외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질병 이후에 한국교회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와 죽었다고 하면 진짜로 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삶입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요,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가 감추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고 예배가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새로워지고 감추어졌던 예배에 대한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되고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까 드라이브스루 장례식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스루 고해성사예요. 폴란드의 한 신부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해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쳐다봤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회가 두려워지니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거에는요, IMF로 인해서 초반에 교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재정이 줄어들겠더라. 그런데 그때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딱 6개월 지난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의 또 다른 부흥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코로나는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공포해 있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을까 아닐까? 전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하나님을 더 찾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 가족이 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훨씬 더 많이 뭉쳤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도 아닌 저 신천지 이단 집단 때문에 그 위에 뒤에 교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병균을 옮기는 단체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갈수록 세상 사람들과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갈수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 걱정을 이겨나가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4절 말씀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그때에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그리스도인과 다른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신앙적 열정이 있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는 이전의 말씀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복음서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감춰졌던 우리가 오늘 4절 말씀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광 중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즉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한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부활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변모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추었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끌어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성과 감성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끌어나와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세상에서, 비록 우리의 과거에는 이 주간이 부활절이었지만 끝내 미처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세상과 같이 아파하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고 부활라는 그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축제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에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고 소망이 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저희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아픔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도 새로운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싹 틔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회적 고난주간으로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시점을 저는 학교에 등교하는 온라인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학교에 등교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3시에 혹시 현장으로 전환되면 바로 주일날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될 것 같으면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거 보시고 또 다음 주에 3시에 넘쳐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활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첫 주일 예배를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를 소망하며 부활 소망을 품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드러나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